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참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10월 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코로나 지나가 한 해가 그냥 다 간 것 같고 그 사이에 얼굴이 뽀얘져가지고 아주 멋있어졌습니다. 여드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멋있어지고 어제 지난 그저께인가요? 제가 한 분을 만났더니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2020년 계획이 참 많았다고. 근데 하나도 못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계획됐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수포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치밀하게 계약하고 내가 꼭 해야지 결심하지만 변수 앞에 뭐 그냥 무참하게 깨지고 돌아서는 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수가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속에서도 그 전능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수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변수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제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우리 모두가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변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변수가 있다. 변수가 있다. 네. 이걸 그냥 간과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뻔한 일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사람 모이는 게 당연한데 학교 열면 학교 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하게 굴러가는 건 이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어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그 길조차도 주님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이곳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저 끌려서 사는 삶, 그저 되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세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특별히 들곳의 11년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 11년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그 작디 작은 자기도 채울 수 없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과감하게 깨가지고 막 물줄기를 폭포수처럼 흘려내는 교회. 정말 멋진 교회였다. 그런 축복을 전해드리면서 11주년을 우리 다 함께 진작에도 했겠지만 박수 한번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복종이었습니다. 정말 11년 동안 달려온 여러분의 길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되었고 금요일날 만났던 젊은 친구 이름이 뭐죠? 최고엘. 저 고열인 줄 알고 최고엘이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가 가 있을 때 정말 어려웠었는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들꽃이 보내준 그 귀한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들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저분이 알아주시는 그런 멋진 교회로 지난 11년 동안을 정말 멋지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온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복되고 내가 더 편해지는 길을 세상은 다 따라가는데 이 들꽃교회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이름 없는 곳에 들꽃으로 펴서 그 힘겨운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힘겨운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정말 멋진 길을 여러분들은 지난 11년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구속해내신 나라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흘려주신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들꽃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사실은 희생이지요. 목사님 사례비를 거의 안 받나? 그런 거죠.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니죠. 챙기려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교회가 흘려보내야 하니까 교회마저 그 일을 안 하면 이 세상이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니까 들꽃이 되어줘야 되니까 들꽃마저 피지 않으면 세상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기에 그런 멋진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감추며 자기를 낮추며 정말 이 거룩한 길을 여러분들은 멋지게 달려온 정말 복덩이가 된 아름다운 교회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을 이미 받았기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 세계에 그 은혜를 주시니까 또 주변에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지 결심한다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난 11년의 삶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11주년을 넘어선 들꽃은 모험교회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할까 하다가 지난 10월 달에 카이로스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적 마인드로 보는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서 너에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 같지 않게 소리를 지르지 않은 이유는 침이 튀는 여러분이 긴장하고 두려울까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참고 또 참고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그를 만나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봉독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오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지 무려 24년 만에 몇 년 만에? 24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9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았어요.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인간의 가능성 제로. 그가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제로가 된 시점을 아마 99세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그때 딱 찾아오신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99세 나이는 그런 거예요. 99세를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 미스터 트롯으로 인해서 트로트가 아주 그냥 대유행인데,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한번 띄워줄래요? PT에 제가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이 노래를 제가 연습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괜히 그 귀한 길을 버릴 것 같아서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에 작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원진씨. 네, 같이 시작.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왜 끄고 그래?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일 뿐입니다. 가사 좋죠? 정말 사랑한다.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임영웅이가 아주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 한마디 말에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근데 마지막 제가 이제 이 바램이라는 노래를 같이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어간다고 고상하게 시적으로 표현해내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익어가는 것보다 늙어가는 걸 더 많이 느낍니다. 그죠? 여기저기 몸에서 고장난 신호를 자꾸 보낼 때 이게 익어가는 거야, 늙어가는 거야? 이 구분하기가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익어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가는 거죠.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는 것, 정말 신앙이 익어가고 막 원숙해져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서야 할 것 같지만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아지는 이런 아픔을 겪는 나이. 그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육체를 입고 살면서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99세 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세 육체가 막 죽어가는데 도저히 이젠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99세 때 언약을 새로 체결하시며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이 너의 자손이 되게 할 거라고, 너는 번성할 것이라고, 이 사명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주심이, 끌어주심이, 그를 격려해 주심이, 그를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에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너무 좋았습니다. 99세 때에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99세 때에는 내 힘이 약해져서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의 가능성 제로가 된 상황에도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젠 이 나이에 이 건강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몸이 늙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며 그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들곳에 11주년을 달려와서 이제는 지치고 이제는 뭔가 내 힘으로는 이제 다 된 것 같은 죽은 것 같음을 알아주는 그런 나이에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은 99세가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 부족한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99세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참 감사해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24년 동안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단련해도 영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영 못 깨닫는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로 자기 자식 하나를 하갈이 나온, 그것도 자기 영적인 아들도 아닌 육적인 아들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을 붙들고 13년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 없고 그저 자기 아들 잘 키우고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이 되는 이것에 온 초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99세까지 기다리시며 99세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 사람은 이렇게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 99세까지 그 짓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들이 지금 29인데 내 마음이 안 찹니다. 발로 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슷하시죠? 그걸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들곳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99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진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한 사랑과 여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를 품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재정의 5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곳에 우리 목사님은 더 잘 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마음은 진짜 0%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세워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도전을 못합니다. 저희들보다 능력도 지혜도 역량도 더 낫습니다. 쟤네들이 훨 낫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도전력이 없습니다. 네. 벽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얘네들은 한번 벽을 넘어가게 해주는 그 뭔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쟤네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오늘 보니까 목소리들이 아주 완전히 성우 수준들이 되다. 쟤네들 발성 연습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럼 기가 막히게 어디 가든지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과감하게 여기도 맡겨도 되겠어 이제. 예, 우리가 조금 헌신해야죠 이제는. 조금 아니 많이 좀 과감하게 쟤네들을 밀어주고 막 얘네들한테 뭐 용기를 주고 얘네들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앞길 막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그래서 물질의 5배를 구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구한다고 누가 듣나요? 네. 아무도 안 듣는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다. 네.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해서 예전에 한 분이 암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는 저 작은 교회 돕기 운동할 때 그 교회를 도와주느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줘가지고 다른 분이 매달 100만 원씩 우리를 또 후원하냐. 우리는 30만 원 도와주고 100만 원 받고. 참 이 장사 괜찮더래요. 홀리랜드라고 그 자식들이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달에 1억 정도를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1,000만 원 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젊은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담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하고 99세가 되어지면서 그저 여기가 난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이 99세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레슨입니다. 마지막 레슨. 99세에도 그에게 레슨하시기를 원하시는, 따라합시다. 99세에도 레슨 받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레슨을 이제는 다 알아 하고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의 레슨을 받으며 그가 새로운 도약을 일으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레슨을 보세요.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 아브라함을 끌어왔던 목적지가 99세에도 아직 목적지 아브라함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로 그냥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오늘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결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마지막 레슨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의 신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마지막 레슨의 2가지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서 이 행하다, 할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 연습하다, 함께 가다.
내 앞에서 행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법,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네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시선만 의식하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짓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기 오면 늘 꽃들이 아름다운데 꽃꽂이도 늘 예쁘게 하시고 이런 거 하나 할 때 내 재주, 내 능력으로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들곳에 올 때마다 감동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인식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주 놓치는 게 뭐냐면 자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나를 봐주나?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나? 그 사람의 시선에 만족하고 사람의 시선 속에 갇혀버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99세에 나와서 1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라. 내 앞에서 완전해져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공부도 사람 있으면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저들의 은사와 재능이 멋지게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래, 다른 사람과 다르지요.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써주실 거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써주신다.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줘야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거예요. 99세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일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안 하죠. 하나님 나 99세예요.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무슨 99세에 또 뭘 해요? 근데 99세에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20대 때 하는 소리지. 99세한테 무슨 완전해. 이제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슴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거룩한 부름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길을 열어내십니다.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뭐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괜히 일 벌려가지고 요즘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괜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건물 만든다고 또 공간 만든다고 일 만들어가지고 내 몸만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걸 미리 아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2억이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계약서 쓰는 자리에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8천이 모자란데 우리 선교회를 소개했더니 그분이 8천만 원 깎아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우리 요구사항들을 다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 다 들어주고 막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경험해 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면 망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들꽃 순복음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속에 달려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들꽃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뭐냐면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고 자녀를 낳기 위해 노력하느라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게 그냥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낳아놓고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이 99세에 찾아온 나이를 묵상하다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13년 동안 13년이면 몇 학년인가요? 이제 13년이지만 14살 우리 나이로 14살이죠. 그럼 중학생이 되는 건가요? 14살. 네. 중학생이 되면 애들이 부모 품에 있을까요? 밖으로 나갈까요? 다 고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아버지 하고 오는 그거에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100세나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기분에 그것에 취해서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13년을 그냥 살아. 근데 애가 중학교 가더니 아버지를 안 부르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않고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외로움 이게 뭐지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니 이 절묘한 시점이더라고요. 내가 참 그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요. 아브라함이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좋아요 할 때 하나님이 터치 안 하셔. 가만히 뒷짐지고 제가 언제나 철들까 그러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아들 떠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품한 자식이 아니라 품받 자식이 돼가지고 친구 좋아 떠나고 세상 좋아 떠나고 막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와의 언약을 되새기며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의 이름을 주셨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저 존귀한 아버지 한 가문의 아버지가 되라고 그를 부른 게 아니라 결국 복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축복으로 그를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명의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 사명 없이 인생을 살면서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그 사명의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를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99세에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그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일찍 시작하시지 아니 99세에 시작하셨을까?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철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해야 할 사명. 우리의 순종의 자리는 결국 사명과 연결된 자리예요. 공부해야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인가요?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를 뭐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명이 없는 인생은 뻔해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돈 벌으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에 엉뚱한 일 하다가 엉뚱하게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장관이 되면 뭐예요? 세상에 이름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온갖
욕만 얻어먹다가 내려가는 자리가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가진 자. 어제 조선일보인가 보니까 우루과이 대통령 은퇴하셨다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참 감동이었어요. 나도 저러고 싶다. 대통령 때 직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농부라고 썼대요. 그건 조금 너무한 것 같아. 대통령도 사명인데.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자기의 그 대통령으로 있으면서의 월급의 90%를 다 기부하고, 최소한의 생활 속에 대통령궁도 난민들을 위해서 내놓고, 자기는 그 농부 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출퇴근하고, 뭐 그런 아주, 그래서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가슴에 꿈이 있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참 멋있어요. 그 멋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내는 복받은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향해서 75세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하다가 사명을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 너는 그저 존귀한 아버지로만 머물 사람이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줘야 해. 이스마엘만 네 자식이 아니야. 열국에 잃어버린 자식의 아버지가 되는 거룩한 꿈을 네가 꿔줄래?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언약 안에 복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17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니. 번성하게 하려가 먼저가 아니에요. 언약이 두어질 때, 언약을 가질 때, 언약이 품어질 때, 언약이 새로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들꽃 수목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명을 향해 정말 멋지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지난 11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려는 욕망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아버지로 만족하고 싶은 것,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꿈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로 내 자식 잘 돼서 내 자식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아버지로 서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 그렇게 존귀한 아버지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식이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시간을 더 많이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살래? 아브라함이 될래? 오늘 들꽃 모음교회는 세상의 들꽃이 되기를 소망했던, 들꽃이 뭐죠? 들꽃의 정체성은 사람이 화려하게 피는 화단에 있는 곳이 들꽃이 아닙니다. 황장한 들판, 주목하지 않는 곳, 외로운 이들의 길잡이가 되는,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격려해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들꽃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으로 멈추게 합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돼. 내 자식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옆에 사람을 돌고 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 씨름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면 아브라함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99세에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오늘도 이 들꽃 안에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을 정말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아브라함으로 도전장을 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아브라함이 되는 삶에 여러분의 목적지를 두시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내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한번 멋지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젖어서 한번 세상을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외로운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그리고 이곳에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하시는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열국을 세워내야 하니까. 열국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재능 있게 하시고, 아무도 아멘을 크게 안 하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재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게 달려가는 거룩한 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의 이런 멋진 생애를 우리 들꽃이 살아주어서 20주년에 정말 그 영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 멋진 교회, 행복한 교회,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